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아멘. 오늘 신명기 2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는 반드시 행해야 될 두 가지의 의식, 즉 예발산에서 율법을 새긴 돌 비석과 제사를 위한 돌 제단을 쌓아서 그곳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그림신 산에서는 축복을, 그리고 예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특별히 기념할 만한 사건이 있거나 또는 서로 간에 언약을 체결할 때에 이렇게 돌 비석을 세우곤 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이러한 돌 비석을 세우고 그곳에 율법을 새겨서 기념비로 삼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이러한 돌 비석을 축복을 선포할 그림신 산에서가 아니라 저주를 선포할 예발산에서 세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예발산에서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이 돌 비석을 축복의 산 그림신이 아니라 저주의 산 예발산에서 세우도록 명령한 것은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음을 경고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지금까지 지나온 여정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마음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었습니다. 당시 요단강은 범람할 때여서 물살이 빠르고 매우 위험할 때입니다. 홍해바다와 같이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는 또 한 물의 장애물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힘겹게 넘어야 할 많은 고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전에 알지 못했던 어려움과 환난을 우리가 당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인생의 길목에 놓인 수많은 고비들을 건너가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뒤에 홍해바다를 만나고 또 홍해바다를 건넌 뒤에는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까지나 어려운 상태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마감짓고 당신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는 신앙의 힘겨운 고비들을 잘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그렇게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축복의 거비에서 걸려 넘어지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잘 참고 인내했지만 마지막 순간을 참지 못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출애굽 1세대들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대신에 광야 나그네 생활을 했던 것처럼 마지막 고비를 믿음으로 건너지 못하여 반복되는 고난의 여정을 걷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이 요단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믿음의 시험대입니다. 그들은 이 요단강의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면 지금까지의 고난과 인내의 과정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 반드시 이 남은 마지막 요단강의 고비를 믿음으로 건너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고비를 넘어오셨습니까? 우리가 오랜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얼마나 많이 참아오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또 다른 고비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고 해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한계까지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내의 한계가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함으로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믿음으로 넘어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뒤에는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길이 놓여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는 큰 돌들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면 그 돌들 위에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돌 비석을 세우고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충실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언약 백성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 율법을 주의 백성들이 지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그곳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이 언약 관계를 유지함으로 이 땅에서의 축복과 천국에서의 영생을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충실하게 살아야 할 자격과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언약의 돌 비석을 세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은혜의 돌비석을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이 돌비석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또 전하면서 힘을 내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 성도들에게까지 그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